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한국 땅에서도 살아봤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시드니에서도 여러 군데를 이사가며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세 군데에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했던 친어머니 품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애굽 최고 고위층 왕족 가문에서 살았고요. 이곳에서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았던 곳은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양치는 목자로 낯선 환경 속에 살았죠.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 양을 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이 모세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곳의 모든 공통점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든 삶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 궁정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 품에 있다고 안전할까요? 그럼 학교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세상에 나가면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 어디를 가든지 불완전한 곳에 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완전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친어머니 품에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애국 궁정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되었고요. 미디안 광야에서는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이타임,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짧은 시간으로,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었지만 모세의 인생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8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탄압 정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하셨습니다. 쉬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잠재울 만한 그런 타임을 정하셨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 부름의 대상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여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모세가 경험했던 배경을 기반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만큼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살입니다. 40살에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도망자로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40년이 걸렸죠.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애국 왕족이라는 것도 잊고 지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가족에게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서서히 기억 속에 사라지고 죽어가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을 때 사람은 힘이 빠집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정말 내가 살아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마음이 있죠. 공허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밥 사주면서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바로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힘든 그런 형이 바로 독방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독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억해 주지 않으면 쓸쓸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살 수망이 없는 모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곁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고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여 주셨고 모세 인생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왕실에 지낼 때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떠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을 회상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입니다.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기이한 이적이 먼저 떠올랐죠. 광야 가운데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 바로 이 가시덤불나무입니다. 매일 다니던 그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보았는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것이 꺼지지 않을까? 내가 가까이 가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겠노라 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 중에 여러분 뭐가 더 놀라운 일일까요? 첫 번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놀라운 것일까요? 아니면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 더 놀라운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것, 유전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안전한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적에 어려운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그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불꽃 속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는 계속 기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버렸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신분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는 시각, 그가 보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 목적을 하나님께서 모두 바꿉니다. 모든 시스템을 모세에서 하나님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모든 인생을 바꿨다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두려운 현실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는 지금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함을 버리고 또 다른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왕 앞에 서야 됩니다. 모세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피하고 싶은 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가 바로 왕 앞에 서면 그런 살인죄로 죽어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를 누구의 손에서 빼내어 온다고 말했습니까?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모세가.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누구의 손에서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요.
모세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빼내어 온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다른 나라에 그 옆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나 암몬의 왕도 아니고요. 대체 모세 자신이 누군데요? 지금 모세 어떤 신분이죠? 양치는 목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11절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너무도 당연한 거부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양치는 것이 좋은 사람인데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한평생 오래 살은 부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내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거 쉽습니까? 대화도 안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모세 자신이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갔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친거니라. 여러분, 6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걸린 시간은요, 창세 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대략 그 근간의 기간으로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수천 년이 흘러간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현재까지요. 물론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까지 이끌어갔던 시간을 놓고 보면 수천 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을 모세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를 꺾으시고 최고의 정예의 부대 마병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40년 광야에서 거할 때 지켜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징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한 이곳도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한 이곳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은 엄청난 이 신상이 섬겨져 있을 것이죠. 왜요? 거룩하게 보이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지형이 거룩해 보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죠. 그러면 거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구별된 삶, 그 다음에 정결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할 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뜻은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에
기본적인 요소는 무결점입니다. 무결점. 인간은 무결점이 될 수가 없죠. 매일마다 결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점이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완전하던 말 속에는요, 다르게 다 포함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도 완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보호도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다.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완전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패배의식 속에서 잠식된 모세 인생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자긍심과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지식도 부질 없다라는 생각 속에 광야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로 살기를 원했던 모세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속삭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만들었고 그냥 양떼들 속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세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에 만드는 결과는 사람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삶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간섭하셨고 그의 귀와 눈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기억하시고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패배의식과 두려움 속에 거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시간에 어떠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을 피하고 싶어하고 패배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자존심과 교만과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광야의 삶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다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며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 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아니, 계획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이끄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꺼진 불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할지라도 그 힘든 인생길에서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자신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그는 비로소 새 힘을 공급받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패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님 날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은 광야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